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전반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말씀한 것은 거짓 선생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후반부는 주님의 강림의 확실함을 말씀합니다. 그 의도는 거짓 선생들이 교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강체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상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강체와 영광을 직접 본 목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를 증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믿음에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그의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점령하고 있으며 지배를 당하고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기록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만일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언약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키거라.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순교를 당하여 떠난 후에도 그들이 필요한 때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약해질 때에 생각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붙잡아 벌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날이 가까이 임박한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은 베드로가 보고 들은 증언입니다. 주님은 베나산상의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증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신화와 허탄한 말을 가리키는데 소설같이 꾸며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던 군병들은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거짓말을 하게 한 자들은 바로 당시의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떠난 후에 필요한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에 서 있으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환난의 날에 믿음이 약하여지려 두려움이 엄습하려 할 때, 그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베드로의 증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에 주님은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분부대로 형제들을 굳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증거로 자신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 또는 승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숫자는 이것이 재림하실 때 나타내실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보증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보증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보증과 인치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멜루관을 얻으리라.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욱 확실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복음의 빛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 한 것을 보며 이를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별을 밤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하늘에서 언제나 반짝 빛나게 하여라. 이 10절 말씀에 뭔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이렇게 경계하고 있을까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요약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증거하는 방법은 증인들에게 임하셔서 미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가지고 입증함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하여 하셨다 전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주어졌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책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말만 하게 된 것은 게을러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새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샛별처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